우리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세웠죠.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또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왕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므리가 다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또 이제 아합이 왕이 되었죠.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입니다.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하여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이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앞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악한 왕의 영향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많은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수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셨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서 머물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니까 그릿 시내가도 역시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뭄과 같이 우리 인생도 역시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의 가뭄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든지 평안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있기까지는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아합을 비롯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 것입니다. 아합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땅에 온 가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만약에 가뭄이 온다면 그 가뭄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욥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도 주시지만 가뭄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오는 가뭄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에게는 경고와 징계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뭄이 올 때 우리는 스스로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가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뭄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 기억을 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지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신도 역시 그 과부로부터 공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부도 역시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먹을 것밖에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대로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과부의 가정은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이방 사람인 이 과부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완악해서 엘리야를 공개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음식을 달라고 할 때에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비록 마지막 남은 양식이지만 엘리야의 말을 믿고 먹을 것을 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뭄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먹고 자기와 가족 하나뿐인 아들 두 사람이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과부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었죠. 예상대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에 그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복이 주어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가뭄은 범죄한 사람에게는 징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죠. 4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하고 9절입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를 도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말씀대로 순종한 또 순종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비록 사르밧 과부가 시돈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가뭄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인생의 가뭄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